이 누텔라가 악마의 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텔라 크로플이고 누텔라 찹쌀도넛 그리고 누텔라 케이크거든요. 악마의 초코잼을 먹으면서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찹쌀 도넛이래요. 완전 맛있다. So happy. 나머지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천사보다 더 알아야 할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은 적대자, 회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늘 방해하고 막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싸우고 이겨야 할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어제 제 동생도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탄을 왜 창조했냐?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냐고. 과연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만 있으면 좀 너무 재미없어. 나쁜 사탄도 있어서 좀 치고받고 싸워야 좀 재미도 있어. 그러니까 사탄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드셨을까요? 어떤 국가든 우범지대를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 죄짓기 딱 좋아요. 못된 짓은 다 일로 와서 하세요 라고 국가에서 허용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늘 깨끗하고 밝고 화목한 걸 원하지만 항상 그 뜻을 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런 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곳이 바로 지옥 같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의 세계도 이와 같아요.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매일 영적으로 우리와 싸우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탄 하면 루시퍼가 생각이 납니다. 원래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천사장. 그런데 왜 루시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천사도 영과 같은 혈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상대체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자 인간을 창조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듯한 그런 사랑이에요. 천사도 사랑하지만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입장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고 남자들에게 인기 짱이라 남자들이 우리 누나를 보면 그렇게 목을 매는데 남동생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고 멋져도 같은 동질이라 애틋하고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런 감정이 절대 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사당역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동생한테 말을 했어요. 야, 나 오늘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마음에 든다고 번호 물어봤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한참 듣더니 누나 조심해. 사당역에 그 사람 또 나타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인정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누나가 예뻐도 그런 정말 사랑의 대상체처럼 그렇게 사랑을 절대 나눌 수 없거든요. 그런 감정도 안 들잖아요.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로 만족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시엘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계속 반대하다 결국은 쫓겨나서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됩니다. 실은 여기 케이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거든요. 한 번 먹으면 2조각은 기본으로 먹어야 돼요. 완전 맛있다. 어쩜 초콜릿이 이렇게 맛있죠? 결국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영이 예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천국 가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요.
하지만 사탄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힘으로, 만력으로 협박하고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흑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자꾸 유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뤄요. 교회 가지마. 아유, 어제 야근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데 뭔 예배야.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어봐. 재밌는 거 세상에 진짜 많아. 이렇게 속이고 꼬이는데 진짜 1등 공신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확인하면 속지 않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당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며 속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탄이 잘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로 소외감, 섭섭함, 서운함을 타고 엄청 잘 들어와요. 사람은 감수성, 이런 마음이 되게 풍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이 갖고 있는 엄청 핵무기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엄청 약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한 사람을 쓰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 택한 사명자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길을 막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택한 중심자, 하나님이 택한 중심자의 사이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택한 자가 하나 되었을지라도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뜻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자와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써요. 시대 보낸 자, 사명자, 중심자, 메시아를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사탄은 나에게 언제 역사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들어와요. 내가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강도들이 더 많이 노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개의치 말고 은혜 받은, 성령 받은 그 힘으로 앞으로 더 치고 나가면 돼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일 많이 막는 것 같아요. 예배 못 가게, 말씀 집중 못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잡생각 들게 하고 방금까지 핸드폰 할 때는 쌩쌩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막 졸리고. 세 번째는 비진리를 통해 들어와요. 모르면 속이기가 더 쉽잖아요. 그리고 무지도 죄라고 하잖아요. 무지는 사탄이 틈타기 좋은 발판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이 유혹과 미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맞아야 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야, 이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너 이것 좀 한번 해봐 하면 내가 왜? 먹는 거 전혀 관심 없는데 욕심 안 나는데? 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 들어와야 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탄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약한 부분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점에 자꾸 서 있지 말고 나의 강점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와, 나 이건 진짜 못 버리겠어 하는 것도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게 좋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버리고 나면 버린 만큼, 비워낸 만큼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와우.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막고 우리를 방해할 무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사탄과 내가 1대1로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제가 기도를 막 할 때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로 사탄이 과연 물리쳐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내용을 잠깐 그 썰을 풀려고 합니다. 꿈에 동굴 속이 보였는데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 엄청난 사탄의 군대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딘가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리가 너무 엄청나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탄의 무리를 보니 동굴 속의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그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 이 소리 뭐야? 지금
사탄 막 지나가고 있는 소리 아니야? 야, 어떡해? 야, 이거 우리 도망갈 무기도 없고. 야, 그냥 차라리 땅을 덮하자 해서 막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순 없으니까. 그때 사탄 한두 마리씩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무리를 좀 이렇게 이끄는 대장 사탄이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거든요. 제가 이 꾼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나를 보고 씩 웃었음, 진짜 못생겼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사탄이 생각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어. 도망가려면 가봐.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무기도 없었고요. 심지어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갑옷도 없고 사탄 무리는 더 들어오죠. 근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때 사탄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제 뒤에서 엄청나게 큰 창이, 황금창이었어요. 황금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라와 그 사탄 두목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무기도 갑옷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순간 엄청난 힘이 생겼고 기세가 순식간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탄이 와도 무섭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꿈을 통해 사탄의 입장이 이해가 갔어요. 아, 얘네가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를 막고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애쓴다 했어. 그래, 이해는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을 뿐인데 그게 영적으로 무기가 되어서 정말 실체가 되는구나. 나의 기도가 사탄을 완전히 멸하게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핵무기라는 것을 알고 사탄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